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도대체 나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래 믿으셔서 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시겠죠. 맞습니다. 다 각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즉 자녀들이 10명 있어도 다 우리 아버지라고 다 내 아버지라고 하듯이 우리가 모두 각자 다 내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시냐?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누군가? 하나님 나하고 어떤 관계신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보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특별한 경을 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사람,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으로 오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떠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쟁, 기근, 혹은 재앙. 안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난 걸로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내가 행한다. 그러면 말씀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자, 그 가운데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령 경험은 신약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기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신비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일이나 이걸 통해서 알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성경을 봐라. 그 성경이 나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과일 선생님도 쪽집게 과일 선생님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빗대서 어떤 목사님 쪽집게 목사님도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탁탁 필요한 것을 탁탁 잘 주는 그런 목사님도 있대요. 좀 만나봤으면 쓰겠어요. 별명은 핀셋 목사님. 예. 딱 저 찍어서 탁탁. 근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탁탁 찍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얻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을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중에서 일부분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고 있는 고통이나 비난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통, 고난, 그리고 비난, 사실 이런 건 모든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비난까지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즉 하나님께서 접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접수하는 겁니다. 원수의 대적들의 모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접수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가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통해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하셨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씁니까?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우상 섬기고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바에라 아주 악행도 저질렀어요. 이웃나라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물론 약탈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보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고 선지자를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거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무기자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통과 비난 이런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도 그냥 계시지 않고 반드시 접수해서 그걸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편입니까? 믿는 자의 편이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시지 안 믿는 자의 편이 아니십니다.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아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편을 가른다면 믿는 자의 편이지 안 믿는 자의 편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중심 가운데 서 계시지 안 믿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멀리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오실 것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겠죠. 택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 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저 돌아오시 기다리시고 그걸 다 접수하시는 거죠. 자, 원수가 대적하는 것도 접수, 우리가 자연자재 스스로 살아가도 접수, 그리고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것도 접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놔두지 않고 다 접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내가 준 땅을 다 나누어 가졌는데 내가 어찌 그냥 둘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꼴을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너무 믿음지기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카메라만 또 못한 하나님이. 카메라는 찍어놓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카메라만 또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그래, 네가 믿음 지키면 네가 신앙생활 할 때 애로사항, 고통받는 거, 괴로움, 핍박당하는 거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 때가 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되시 내가 너의 원수도 갚아주고 내 대적도 내가 다 갚아줘.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아니, 내가 너를 반드시 우뚝 세우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가했지만 다른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가는 것은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그리고 두루와 시돈, 그 근방을 말하죠. 그리고 그 더 멀리서 병더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끌고 가서 소년들은 기생과 바꾸고 소년은 술과 바꾸고, 이런 선 우에 팔아먹듯이 다 사람마다 술과 바꿔먹고, 예? 몸종으로 팔아먹고 기생으로 팔아먹어 버렸어.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당하지 못할 당했다 라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다 접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나에게 보복할 것이냐, 널 나에게 대항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당장 즉시 너희를 보복하여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보복이냐 나를 향한 보복이냐, 어느 보복이든 간에 내가 너희가 만약에 악을 품고 나에게 대항한다면 내가 즉시로 너희를 보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았고 나의 진리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리고 불순종해서 우상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간에 주신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들 그 장소의 기구들을, 제사 기구들을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기둥 있는 금 껍질까지 다 벗겨서 다 상납했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던 거예요. 지금 드디어 유월서를 통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너희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그들을 다 영적으로 죄악으로, 그리고 그들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고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에게 손에 팔리게 하고 그 손에서 다시 저 먼 나라 스바 사람들 또 총으로 팔리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 민족들아, 어디 너희가 한번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준비하거라. 그렇습니다.
전쟁을 내리죠. 전쟁을 선포하라. 너희 모든 나라가 약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군사로 동원하고 너희들이 뭐 있는 철이고 칼이고 다 무기를 만들어서 약한 자들이 무기를 들면서 한번 너희가 연합군대를 만드는구나.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한번 쳐들어와 봐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만 군대 억만 군대가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공격한들 하나님이 당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든 군대를 다 만들어서 연합군대를 해서 나한테 다 나오라. 나에게 올라오게 하라. 내가 거기서 다 심판을 주겠다.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국들과 싸워 그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모든 군대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욕한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이 반드시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국의 전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것이 예언된 마지막 우리 세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3차 대전이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소련, 중국 아니면 일본 이렇게 제3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아마 그것이 곡과 마국의 전투가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마지막 끝나는 전투가 곡과 마국의 전투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마지막 전쟁은 이제 환란기를 집어들기 전에 최후의 전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대환란기가 지나간 뒤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의 승패도 인간의 전쟁의 승패도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주관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이죠. 바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생도 당하고 또 순교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철저히 다 부서뜨리고 그를 파멸시켜서 그를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승리의 예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아무리 경기를 잘해서 8강에 오르고 4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에서 어떻게 되죠? 패배하면 우승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왜냐? 최우승이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밋밋하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믿음의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지막 최후 전투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갈라지게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말하죠.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냥 쫓아다니며 먹을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는 뭔 말이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우리는 무리 아니라 무리 중에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남이 다니니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주와 함께 계셔서 열골 다스릴 권세, 철창을 줄 그 권세, 우리의 철창 권세로서 그 악의 세력들을 물찌를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죠. 아무리 천만 군대가 와도 그리고 악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계획은요,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이 통일되어 하나 된다는 것. 세상의 정상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지구는 썩어가니까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서, 아니 찾아서 다른 또 다른 별을 찾아서 떠납니다. 오염되지 않는 것. 사이언스에 그게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보다 3000m 위에 거기다가 도시를 만든대요. 거기에다가. 그건 아주 오염이 안 됐대요, 공기가. 그걸 져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살다가 밑 사람들이 귀찮아서 수명 영혼은 100년, 120년인데, 그 사람들 막 500년, 600년, 1000년인데요. 그래서 오염력과 밑에 사람들 싹 다 죽인대요. 저들만 거기 살려고 그런 계획을 썼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그렇습니다. 오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수 대적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믿음의 시련과 고난들을 잘 견디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